주의 마음, 주의 시선으로 나와 이웃을 보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주의 시선이 바로 긍휼입니다. 어느 돈을 잘 못 버는 약간 못난 남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왜 이렇게 돈도 못 벌고 무능하냐고 계속 구박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남편의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나한테는 둘도 없는 소중한 자식인데 우리 며느리가 내 마음의 반만이라도 내 아들을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우십니다. 좀 잘 나가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아내를 무시합니다. 우습게 합니다. 그 소식을 친정어머니가 들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이야오기야 기른 딸인데, 나에겐 둘도 없는 딸인데 사위가 내 딸을 내 마음의 반만이라도 이해해주고 여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의 마음,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참 복이 있는 사람은 나와 이웃을 긍휼의 마음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성경학자 존 스타트 목사님은 산상수훈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품이고, 오늘 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예수님 제자의 특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도 팔복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성품,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성품을 나타내는 제자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긍휼이라는 말이 무엇인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자비하고 긍휼은 거의 자매지간입니다. 동일하게 쓰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자비와 긍휼을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구약에서 긍휼이라는 말은 두 가지가 크게 나오는데, 하나는 헤세드, 또 하나는 라함이라는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말은 뭐냐면 신약에서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과는 다른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타날 때 아카페, 아카파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구약에서는 뭐냐? 그게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을 넘어서는, 인간은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면 싫어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사랑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 헤세드가 바로 긍휼로 번역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감동적으로 번역되는 긍휼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라함이라는 것입니다. 라함은 뭐냐면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나오는 말이 바로 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성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은 여자밖에 없대. 그대가 자궁이 있느냐, 그대가 태가 있느냐, 애를 품어봤느냐, 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해요.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습니다. 어머니가 자궁 속에서 아이를 안고 아이가 꿈틀거릴 때 혹여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보호하는 그 심정, 그게 라함 자궁이고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참 감동적이죠. 자궁은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깊은 감정의 자리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잘 아시죠? 가짜 어머니와 진짜 어머니가 나타나서 다 자기 아들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명판결을 내립니다. 반으로 잘라라. 그랬더니 가짜 어머니는 그렇게 하재요. 애가 죽건 말건 그렇게 해서라도 나의 정당함을 입증하겠습니다. 그게 가짜 어머니였어요. 근데 진짜 어머니는 뭐라 그래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내가 아닙니다.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입니다. 저 여자한테 아이를 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키 니쿠메로 라하메하, 라하메하, 그게 자궁이라는 말이에요. 이 구절을 직역하면 뭐냐면 그녀의 자궁이 꿈틀거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붙어요. 여자의 마음은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큰 감정이에요. 그게 바로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긍휼은 컴패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께, 패션은 고난, 아픔, 눈물을 의미해요. 진짜 사랑, 긍휼은 그의 아픔을 내 아픔인 양 여기는 거예요. 저 아픔은 내 아픔이야. 어머니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휼은 가장 깊은 사랑의 동기예요. 저 사람이 누구를 위해 도와줘요. 어떤 액션을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랑이 있어서예요. 그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게 뭐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바로 긍휼이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보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보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운 게 어머니의 사랑 아니에요. 저는 가로 열고 반드시 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게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가 자궁에서 태 속에서 아이를 그렇게 보호하고 사랑함 같이 하나님은 더 한다는 거죠. 그 시선으로 너와 이웃을 받아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더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이웃을 향한 시선이 뭘까요? 주님은 나와 이웃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나는 나를 어떻게 보고 나는 이웃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이웃을 보는 시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조 신학에서 바라본 나, 또 하나는 구원 신학에서 바라본 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죠? 만드셨어요. 내가 우연히 어디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게 창조 신학에서 바라본 나예요.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듯이 게보르펜하이트,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던져져서 무엇을 해야 될까 몰라 당황하는 거대한 사회와 세상 앞에 이길 수 없는 이 구조 앞에 어찌할 바 모르게 당황하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래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나를 보내신 이가 있고 보내신 뭐가 있다고요? 비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창조신학에서 바라본 나입니다. 그냥 던져진, 고생하라고 눈물을 흘리라고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어 이 땅에 보내진 존재. 우린 보낸 하나님이 있고 보낸 분의 뜻이 있고 보낸 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우트가로 에스멘 포이에마. 우리는 만드신 바라 헬라어로 포이에마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마스터피스, 걸작품이에요.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뭐라고요? 걸작품, 작품이라는 거예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에서 뭐가 나왔냐면 포임, 시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시다. 그냥 마구 던져진 말, 내뱉어진 말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시인이 갈고 닦고 고민하고 만들고 만들어서 갈고 닦아서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시와 같은 존재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한 뜻이 있어서 갈고 닦아 만들어져서 보내진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무기력할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마귀가 너 보고 상품이래요. 너는 몇 등급이래요. 너의 태어난 학벌, 백그라운드, 학벌, 너의 건강, 외모, 지금 돈의 재력, 모든 걸 보니까 너는 3등급, 4등급, 5등급쯤 돼 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여겨요. 그때부터 삶은 완전히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품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 너만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창조신학에서 바라본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담 중에 저는 제일 안 좋은 속담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뭐라고요? 수박이 되냐? 참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말해볼까요? 수박에서 줄 빼봐라, 호박 되나? 호박은 호박이고 수박은 수박이에요. 수박은 수박의 작품이고요. 그의 맛을 내고요. 호박은 호박으로서의 맛이 있는 거예요. 그게 작품의 의미예요. 제가 오전에 이 설교를 했더니 미국에 오래 계셨던 권사님이 나가면서
목사님 아들한테 들었는데 미국 속담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라고 전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2부 설교 때 한다고 했어요. 얼룩말에서 줄 빼봐라 말 되나 그런 말 한대요, 미국에서. 여러분, 얼룩말은 얼룩말이에요. 말은 말이에요. 다 다른 거예요. 이게 작품의 의미예요. 신용복의 그림과 김홍도의 그림은 다른 거예요. 누가 더 잘 그리냐, 누가 더 비싸냐, 이렇게 무식한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상품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주 무기가 나를 상품화시킬 때예요. 내 스스로가 상품화될 때예요. 주님은 뭐라고요? 너는 우리의 하나님의 만드신 바 최고의 걸작품 시라고 말합니다. 이쑤시개가 전봇대 보고 너 그렇게 갖고 사람 일을 어떻게 쑤실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코끼리가 돼지 보고 야 요즘은 눈을 떠도 코 베가는 세상이라고 하더니 네 코는 누가 베갔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끼리는 코끼리고 돼지는 돼지인 겁니다. 호주에 지금 유학 가 있는 우리 청년 중에 사무엘이라고 있다 그랬죠? 사무엘이 재즈 전공을 해요. 우리 드럼도 치고 드럼 교습도 하고요. 그거 한 말 제가 지난 설교 때도 말했습니다. 너 왜 재즈를 좋아하냐? 그랬더니 재즈는 사람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나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아. 나 부흥회 갈 때가 나 할 때마다 말해요. 여러분, 재즈는 사람 속에 파고들지 않는데요. 사람의 배경이 되어준대요. 다른 음악들은 내가 그 음악을 존중해줘야 돼요. 내가 글로 들어가줘야 돼요. 재즈는 배경이 되어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카페나 파티장에 가보면은요, 재즈가 많이 흘러요. 마음껏 말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대화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끼어들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모닝커피 먹는데 베이토벤의 운명이 나와봐요. 바바바밤. 그것도 환장하는 게 바바바밤 하고 좀 사이를 잠깐 두잖아요. 그 다음에 또 꽝꽝꽝 하잖아요. 그때 그 사이를 뛸 때 사람이 숨 막혀버려요. 그 다음에 꽝 울릴 때가 더 환장하는 거예요. 소쪽새 울음 보셨어요? 소쩍해요. 소쩍소쩍 그러지 않고 소쩍한단 말이에요. 그 길게 들어서는 그 가녀린 소리가 사람을 죽여요. 그럼 그걸 들으면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내가 들어가 버려요. 베토벤의 음악은 그래요. 그러나 재즈는 그렇지 않습니다. 베토벤 보고 너 왜 힙합을 못 만드냐? 음악가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재즈는 재즈고 베토벤은 베토벤이에요. 이게 작품의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볼 때 사람들은 상품처럼 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시처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가 뭡니까? 마이클 샌들 하버드 대학 교수가 말했듯이 강연도 하고 책으로도 냈듯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대요. 그걸 자꾸 교환가치, 돈으로 계산하고 상품화시킨 게 우리 시대의 비극이라는 거 아니에요. 오규원 시인의 시 중에 프란츠 카프카 소개해드렸죠. 어떤 자기 제자하고 커피숍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시대의 시를 배우겠다 그래서 너 시 좀 배울래? 한심하다. 이 시대의 시를 배울래? 하고 메뉴를 보니까 거기에 메뉴에 이렇게 써 있어요. 샤를로 보들레로 800원, 칼 샌드베건 800원,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브 본누포아 1000원, 에리카 종 1000원, 가스통 바슐라로 1200원, 하버 하산 1200원, 위르겐 하버마스 1200원. 여러분, 이 위대한 사람 하나도 모르겠죠? 괜찮아요. 그래도 좀 공부 좀 한 사람들, 인문학 한 사람들은 알아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술가이고 철학가. 그런데 값을 매겨놨어요. 이런 시대에 시를 공부하겠다는 미친 제자와 함께 커피를 마신다. 제일 값싼 프란츠 카프카 800원. 이 사람은 되게 좋아했나 봐. 그런데 카프카가 800원이면 나는 얼마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래요. 돈으로 살 수 없고 가치 환산을 얻을 수 없는 것에 상품화시킨 게 이 시대예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자꾸 유혹해요. 상품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빠지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하나님만이, 너만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라고 그랬어요. 김훈이라는 소설가가 칼의 노래, 이순신 장군의 그 칼, 그에 대한 걸 썼잖아요. 그분 거 나오면 그냥 다 읽으세요. 지금 또 공토에서 나왔어요. 이 사람이 칼의 노래의 첫 문장이 뭐냐면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예요. 그런데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 갖고 몇 달을 고민하고 원고지를 찢었어요. 계속 뭘 쓸까? 그러다가 뭘 썼는지 아세요?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로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꽃은 피었다건 꽃이 피었다건 무슨 상관이야. 근데 작가는 아니에요. 꽃은 피었다는 자기의 감정이 들어간대요. 근데 꽃이 피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래요. 자기는 객관적인 사실로 글을 쓰고 싶대요. 그러면서 꽃은 피었다가 아니라 꽃이 피었다로 바꿔냈대요. 이게 시예요. 우리가 그냥 던져진 게 아니라 작가가 이렇게 고민하고 고민해서 던져드듯이 우리는 그런 시로 만들어져서 이 땅에 나왔다는 거예요. 너희는 상품이 아니래요. 이게 바로 창조 신학에서 바라본 나예요. 너는 너의 이웃을 네 스스로를 그런 눈으로 받아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난 그렇게 보고 있는가? 이웃을 그렇게 보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시선은 구원 신학에서 바라본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졌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래요. 나는 우연히 만들어졌대요. 내가 주인이래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게 원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며 싸우고,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요. 이거를 죄라고 해요. 그런 죄와 현실에서 짓고 있는 수많은 죄들이 있어요. 정말 나빠요. 이 세상에 제일 나쁜 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예요. 자기 애미를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안 부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제일 나쁜 거예요. 천벌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런 사람을, 그게 우리였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세상에서 발견하는 최고의 진리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나를 깨달으면 나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어느 정도로 사랑했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뭐라고요?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는 나 싫다고 가는 사람한테는 점 하나 찍어버려요. 남이라고 그래버려요. 너무 매정해요. 사람 마음이 하회와 같다가요, 마음이 좁아지잖아요. 송곳 하나, 못 하나 박을 틈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나 좋다고 할 때는 너 없이는 못 살아 그러더니 싫어질 때는 너 때문에 못 살아 그래요. 마음이 이렇게 잦아져요. 그런데 나 떠난 사람, 내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마귀를 쫓아갔을 때도, 그때도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인간의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조금 이해한다면 어머니예요, 아버지예요. 이처럼 나를 사랑했대요. 1부 때 말했는데 2부 때도 할까 그러다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에 시골에 계신 목사님이 초복, 중복, 말복만 되면 오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놈 하나 잡았으니까 우리 힘내서 주의 일 하자고. 그래서 된장 발라서 거기서 아랫난닝구 윗난닝구만 있고 그 다음에 띠처럼 이렇게 두르고 실컷 먹고 힘내서 주의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 우리나라 추세도 그런 게 없어져요. 특히 우리 강남에 보면 도구, 강아지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여러분, 유모차에 누가 가냐면 강아지가 가요. 그 유모차만 가도 괜찮은데 여러분, 그 외제 차를 타고 가보면은 창문을 땡 여니까 애들이, 강아지들이 이렇게 창문마다 이렇게 쳐다봐요. 얼마나 세련됐는지 몰라요, 폼이. 아주 그냥 유유하게 가요. 저는 요 앞에서 까까바리 깡이라는 데서 5,000원 내고 머리를 깎습니다. 아저씨하고 얼마나 마음이 통하는지 몰라. 아무 소리 않고 앉으면 깎고 그냥 내고 그냥 와요. 이신점심이야. 5,000원이야 딱. 내가 강아지 물어보니까 보통 2만 원이에요. 보통 2만 원 이발하는데. 그리고 야리꾸리하게 깎고 또 뭐예요? 이게 너구리처럼 뭐 색깔 하는 데는 3만 원 든대요. 그래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해서 그래요. 좋아해서. 더군다나 개를 50만 원에 사왔거든요. 여러분, 개도 우울증 빠지고 암 걸리는 거 아시죠? 개가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냥 암 고치는데 100만 원 든대요. 그러면 딱 경제 이론 통해서 개를 팔아버리고 없애버리고 새로 사면 되잖아요. 그게 창조예요. 창조. 그런데 끝까지 안 팔아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들어도 고치려고 해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싹 없애버리면 돼요. 새로운 창조를 해버리면 돼요. 이제 쓸모없다고, 나도 떠났으니까, 병들 정도가 아니라 주인 싫다고 떠나는 거를, 주인 무는 개를 어떻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버리면 돼요. 근데 버리지 않고 어떤 값을 지불하고도 나를 갖다가 사랑해줘요. 고쳐주려고 해요. 난 이거는 믿지는 않습니다, 이런 예화는. 근데 있다고 해요. 어느 집은 개 때문에 이사를 안 간대요. 개가 오랫동안 동고동락 해왔는데 애가 나이가 들어갖고 눈이 많이 어둡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가는 길만 간대. 만약에 집이 이사 가면은 부딪혀갖고 얘가 어떻게 상처 날런지 몰라서 집을 이사를 안 간대요. 믿거나 말거나. 진짜 안 믿고 싶고 있을 수는 있겠다, 이걸 이해를 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냥 개를 팔아버리면 돼요. 새로운 개를 사면 돼요. 그게 창조예요. 창조하지 않아요. 끝내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들어도 고치려고 해요. 사랑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으면 사랑이 아니에요. 주님은 나 외에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끝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신학에 나타난 나라는 거예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보세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난 죄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있는 것들은요, 전부 흠이 있습니다. 완벽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뜻하는 뷰티에도 티가 들어가요. 다 티가 있어요. 퍼펙트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회에는요, 아무리 제도적으로 고치려고 해도 모순이 있고 부조리가 있고 말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바로 알 겁니다. 누구죠? 네, 바로 압니다. 마릴린 먼로, 앤디 워홀이라는 현대 팝 아티스트가 대표작이에요. 저는 현대 팝 아티스트들의 그림 중에 그런 그림이 전시될 때 자주 갑니다. 그중에 뉴욕을 그려놓은 게 있거든요. 정말 갖고 싶어요. 전에 배병우 교수의 오름이 그렇게 좋았는데 팝 아티스트의 그 뉴욕 그림도 너무 좋아요. 너무 희망적이에요. 뭔가 희망을 주고 꿈을 줘요. 그 팝 아티스트의 상징이, 시작이 앤디 워홀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기의 대표작으로 마릴린 먼로를 그렸어요. 이 먼로가 자서전이 마릴린 먼로 마이 스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자신들의 음란한 생각을 본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아닌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나를 멋대로 지어낸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환상이 깨지면 내 탓으로 돌린다. 내가 자기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난 이 글을 보고 마릴린 먼로가 너무 멋있어져요. 너희들 날 사랑하는 게 아니지, 알아. 나를 통해서 너희의 마음의 어떤 그림자, 마음의 음란한, 마음의 생각을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멋진 말 아닙니까? 세상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알랑 드 보통이 자기의 사랑학, 그 모든 사랑에 대한 책의 결론이 그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사랑한대요. 자기 마음속에 그림자, 원하는 바, 욕망을 사랑하는 거지 진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정말 못나요. 흠이 있어요. 죄 많아요.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런 흠이 있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게 진짜 사랑인데, 사람은 그런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롱펠로의 시 Life is real, Life is honest. 라이프, 삶은 치열합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얼마나 치열한 줄 아세요? 얼마나 모순이 있고 말도 안 되는 것이 현실 속에 나타나는 줄 아세요? 사랑도 치열합니다. Love is real이에요. 그냥 추상적이고 상상적인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 저럴 수 있나 별의별 갈등이 달드는 치열한 거예요. 레알해요. 그런데 Life is honest라 그러죠. 삶은 엄숙해야 된대요. 엄숙. 어느 때 엄숙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인간,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인간을 차버리는 게 어니스트가 아니라 그런 사람마저 치열한 이 현실 가운데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게 어니스트예요.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법을 잘 몰라요. 어머니는 달라요. 그죠? 아버지는 달라요. 아무리 못나도요, 아무리 그래도 그를 사랑해줘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스스로도 이웃을 향해서도 그런 사랑의 마음을, 긍휼의 마음을 품어다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복은요, 우리 세 가지의 복이 있다 그랬죠. 소유의 복, 체험과 성취의 복, 존재의 복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은 존재의 복입니다. 이 세상은 돈 자랑해요. 많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꼼짝 못하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너 이것을 아냐?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거 체험해봤어? 이거 이루어봤어?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 더 큰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기쁨이 뭔지 아세요? 존재의 기쁨이에요. 내가 왜 태어났으며,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디로 가는가. 그리고 주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 사람, 성품 속에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존재예요. 산상수훈은 존재의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네 마음에 긍휼이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던 유일무이한 작품과 같이 사람을 보고 있느냐. 그리고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넌 그런 사랑으로 네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에요. 이제 다음 주면은 노숙자 집회를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난번에도 강조했지만 노숙자 집회할 때마다 무서워요. 나 두들겨 맞을까 봐. 아, 진짜 여러분 밥 덮여준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요. 뒤집어 엎기도 하고 그래요.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 같이 하고 있는 목사님이 지금 환갑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구약 개론을 강의할 때 같이 듣던 제자였습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생닭 50개를 끓여요. 드럼통에다가 노숙자 먹이려고 집회 때. 꼭 2그릇씩 먹어요. 2그릇씩. 기도할 때 벌써 다 먹고 벌써 저 뒤에 가고 또 쓰고 그래요. 과자 같은 건 막 계속 집어넣고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우리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 구두 다 훔쳐가요. 양복도 훔쳐갔대. 자전거 훔쳐가고 오토바이 걸어놓은 걸 다 잘라가요. 지금 선풍기 또 헌물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지정해서 선풍기 3개 없어졌어. 다 갖다 팔아먹는 거예요. 요번에 컨테이너 2개, 우리가 컨테이너도 만들어줬잖아요. 컨테이너를 2개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본부로 쓰나 봐요. 그래서 에어컨이 좀 필요하대요. 그래가지고 부사역자한테 야, 에어컨 좀 알아봐라. 입식을 달라 그런다 그랬더니 한 분이 부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새 거 사주지 말고 중고 사주세요 그래. 왜냐하면 새 거 사주면 그 다음날 없어질 수도 있대. 가만 들어보니까 맞아요. 진짜 그거 들고 가버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난 진짜 막 열불이 나요. 그 생각을 할 때. 이럴 수가 있는가. 뭐 안 주면 막 째려보고. 그래갖고 지금 뭔 힘써갖고 이렇게 해주는데도 그래요. 근데 목사님이 옛날에 약간 작은 패밀리였어요. 근데 그 인도하는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더니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해하십시오. 저도 저랬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세요. 주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으니까 이렇게 변하잖아요. 삭개오처럼.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저렇게 될 거래. 그러면서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긍휼이 있는 거예요. 긍휼. 나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볼 때. 그 목사님은 그 마음에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마릴린 먼로 이야기했습니다. 본명은 노마 진입니다. 그의 자서전 보면 정말 눈물이 나와요. 헐리우드 그 지하철 바람 부는 데서 바람이 확 부니까 치마를 탁 감싸면서 야릿한 표정을 짓는 그건 정말 사랑을 사랑하는 모습. 마릴린 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머니가 사생아로 태어나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죽고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존재감도 없어요. 아주 어린 나이에 입양이 이곳 저곳으로 갑니다. 이모집에도 살고요. 고아원에서도 삽니다. 입양 간 집에서 하녀처럼 일하고 학대하고 두들겨 맞고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뉴욕타임즈 기자가 마릴린 먼로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입양아가 되어 살았던 가족 중에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랬어요. 한 번 있었대요. 생각하더니.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7살 때 양 어머니가 화장을 하다가 곁에 있던 내 뺨에 화장솜을 살짝 대주었을 때예요. 그러면서 그때 생각나서 자기 화장할 때마다 눈물이 난대요. 먼로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사랑을 받아보질 못했어요.
기껏해야 일생에 남는 사랑이 뭔지 아세요? 양 어머니가 화장할 때 너도 일로 와봐. 그리고 화장솜을 대준 그 정도였어요. 사람은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받았을 때 변화돼요. 그때 사람은 깊이 변화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교훈과 같이 아무리 날카로운 이야기로 지적으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 마음에 긍휼을 받았을 때 그가 변하는 거예요. 리더십의 책들이 있었습니다. 일기 리더십의 책, 그건 뭐냐면은 비전을 줘라, 비전을 줘라. 리더는 비전을 줘야 된대요. 존 맥스웰과 같은 2기 리더십 주자들이 나와요. 그때 리더의 최고의 덕목은 책임감이래요. 근데 지금 로버트 그린피스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서번트 리더십, 3기 리더십이 나오거든요. 지금 시대에 제일 중요한 리더십이 뭐냐? 서번트, 섬김의 종, 그 마음에 습기와 긍휼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리더예요.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정말 지적해서 변하지 않아요. 습기가 있는 사람이, 습기가 없으면 메마른 가시가 됩니다. 스펀지에 바싹 말려 있으면 아무것도 닦이지 않아요. 스펀지는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더러운 걸 닦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뜻이 뭐냐면은 긍휼을 받아본 사람이, 긍휼을 진짜 맛본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리, 그 말씀이 흐르는 자리에 계속 앉아 있으라는 얘기예요. 마귀는 이걸 못 듣게 해요. 계속 세상 소리를 듣게 해요. 세상의 상품화 소리, 누구 상품이 더 좋다는 얘기, 이렇게 해야 이긴다는 소리만 계속 듣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유일한 작품으로 만들었어, 나를 이 정도로 사랑해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못 듣게 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리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내 가슴에 있어야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그 의미입니다. 옛날 포크싱어 중에 서유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노래 중에 미소라는 노래가 있어요. 난 전주곡이 무슨 카바레 곡 같아서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주가 좀 통기타로 멋지게 우리 강장로님 같은 분이 좀 편곡하면 너무나 멋있겠는데 거기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내님이 내 앞에 그랬듯이, 내님이 항상 그랬듯이, 내님이 그랬듯이, 내님이 내 앞에서 항상 그랬듯이 나도 너에게, 나도 그에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누차 말하지만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위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큰 교만입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랜드 캐년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이유가 뭐죠? 시냇가에 심기워서 그래요. 그 나무가 사막에 가면 똑같이 말라 죽어요. 본질은 똑같아요.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인생은 본질의 싸움이 아니라 위치의 싸움입니다. 본질은 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 널 사랑한다는 그 말,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이 말을 자꾸 들어야 돼요.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들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긍휼함을 받는 것이 느껴지고 충만해져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인데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될 때 처음에 이 소식을 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좋은 소식으로 들렸어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마귀는 죽이는 말을 전합니다. 복음은 좋은 걸 전해줘요. 자, 예를 들어 좋은 소식이 뭘까요?
예를 들어 말기암 환자가 있다고 봅시다. 좋은 소식이 뭐예요? 치유제가 나타났대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형수에게 좋은 소식이 있어요. 네가 사면 받았다는 소식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에게 제일 좋은 소식이 뭐예요? 넌 자유인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죠. 모압 여인 룻에게 제일 좋은 소식은 뭐예요? 야, 보아스도 널 사랑해. 너에게 마음이 있어. 그 얘기예요.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제일 좋은 소식이 뭘까요? 하나님은 널 버리지 않았어. 부모님은 너를 뜻없이 비전 없이 낳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널 향한 비전과 뜻이 있어. 그거예요. 그 소식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살리는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 이 소식을 못 듣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마음이 메말라가게 하고 세상 소리로 충만하게 해요. 세상에 나는 어디에 노출 많이 되어 있는가? 노출의 싸움, 위치의 싸움이에요.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 흐르는 곳, 사랑과 긍휼의 말씀과 은혜가 성령의 그 기운이 흐르는 곳에 자꾸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긍휼의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렇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 사랑을 일으키는 동기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자궁과 같습니다. 이 말은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이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말, 긍휼의 말, 성령의 사랑이 계속 흐르고 있는 곳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걸 자꾸 느껴야 돼요. 그럴 때 충만해집니다. 이런 긍휼이 충만한 자 되어서 메마른 이 땅을 적시고 메마른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을 다가오게 하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